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본질에 집중하면 기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가운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것도 심란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든 나를 이겨먹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나를 따라잡기 위하여서 시기와 질투 가득한 마음으로 나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님들은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 눈앞에 보이지 않고 제 아픔과 제 실족한 마음만 보아서 기뻐하지 못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라고 서술되어져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은 기쁨이란 단어에 상종되어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끝날 때엔 상종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 가운데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서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쓴 장소는 다름이 아닌 아까 우리가 상상한 대로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었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서신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감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은 잘못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잘못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억울한 누명을 싣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간 감옥 가운데서 이 억울한 상황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와 같이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전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여서 실족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감옥,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가든지 내 주어진 상황에 내가 실족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죄인 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 죄를 짓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포로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자들을 천국에 보내야 되는 사명이 내가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밤낮 고민하고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뻐 여기며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한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고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과 빌립보 교인들은 큰 귀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14절의 말씀이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가 감옥에 거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를 내고 납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여 기쁨이 소멸된 채로 옥살이를 했었다라면은 이 자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갔네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감옥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본질 가운데서 기쁨으로 죄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감옥 갔네라고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의지하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감옥 안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무엇일까 궁금하기 시작하는 것이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나타내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도 이 빌립보 사람들도 바울을 전하는데 우리 바울도 저렇게 하나님을 앞장서서 감옥에서 전하는데 우리도 질 수 없지 하면서 밖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15절의 말씀을 보니 다소 반대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면서 이 감옥 밖에서 전도의 향연이 불사오르고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를 전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전도의 불씨가 불타오를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 얼마나 잘났길래 저 사람이 말하면은 저렇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이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데? 잘못해서 감옥 간 거 아니야? 이때다. 그럼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라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바울을 이겨먹으려고 예수님을 전파했었던 첫 번째 분류의 사람. 그리고 이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그런 질투와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바울도 감옥 가운데서도 본질에 집중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저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을까요? 이때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라면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사람처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건 아니면 두 번째 사람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건 어찌됐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울이라는 이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관심 때문에 전도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 첫 번째 사람이 존재하건 두 번째 사람이 존재하건 바울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우린 본질에 집중하여서 기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괴롭고 얄밉게 느껴질 수 있었던 부류의 사람도 어찌됐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나는 그 본질에만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 또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 라며 믿음의 고백을 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낙천주의적이어서도 그는 긍정주의자여서도 아닙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붙들었었던 것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본질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큰 기쁨인 자였고 그것이 사명이었었던 자입니다. 그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면은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유명하고 정말 능력 있었던 사람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오히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을 얄밉게 여기거나 괘씸하게 여겨서 똑같은 사람으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앞서 말한 듯이 상황, 여건, 그것은 그 인생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중요했었던 것은 오직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쁨으로 어떤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에 집중한 바울은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며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될 것을 초점에 두어서 우리가 기뻐하자고 권면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또 그를 이겨먹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한 그를 이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막 열심히 삶을 살아내 나가며 감옥 가운데서 재판을 기다리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여져 있었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본질을 바라봤습니다. 이 본질에 집중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며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처럼 본질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19절의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친 바울은 후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담대히 감옥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후에 있을 감옥에서의 재판의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내가 여기서 죽던, 내가 여기 밖으로 못 나가던 본인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변의 소리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본질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가며 내가 기쁨으로 살든지 죽든지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니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외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질투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곤, 혹은 교회가 교회 사이로 경쟁하게 되어졌어. 어디가 더 큰 거였네, 어디가 더 작은 교회네 라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 패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본질에 집중하여서 기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내 삶의 유일한 기쁨임을 고백하시며 우리가 담대히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19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본질을 앞세워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그것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전파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해 죽음 넘어서의 영혼의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현세의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 현세의 삶 가운데서 힘든 일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기쁨으로 더욱더 본질을 묵상하고 더욱더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의 모습,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모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과 반대되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잔 말을 안 하냐, 이런 말을 들고 또 누군 크네 누군 작네 이렇게 경쟁하는 시대 가운데서 함께 그들과 기뻐하지 못하여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천국의 확신이 있고 내 삶에 본질의 기쁨이 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 안에 기쁨이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내졌어.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소망이 되어져 우리가 믿는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서 예수 전하기에 힘쓰고 그 열매 맺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전진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기쁨이 없고 설렘이 없어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주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께 돌아가면은 나는 기뻐요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시기, 질투,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크기 가운데, 경쟁 가운데 좌절하여서 예수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로 가면 우린 기쁠 수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만 있으면은 우린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점검이 끝나셨다면은 본질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함께 기뻐합시다. 죽을 위기가 있어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기뻐합시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 땅 가운데서 입술로나마 이 추운 겨울날에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교회를 알리고 예수의 사랑을 알리고 예수의 복음을 알릴 수 있음에 우리가 기뻐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하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거 피곤하다, 듣기 싫다라고 손가락질하여도 그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도는 알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시대가 허락되어짐에 우리가 기뻐합시다. 그 기쁨 가운데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본질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다 죽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다 천국 가는 것만큼 큰 상급이 없을 줄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여 기뻐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본질에 집중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본질에 집중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내 눈을 들어 주님의 길을 향할 때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도래하는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나의 죽음이 예수 믿다 죽어서 천국 가고 내 죽음이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를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면은 나는 그걸로 족하니 주님, 내 삶 가운데서 본질에 집중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겠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해도 똑같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는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본질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였소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처한 상황이 주님께 나오지 못할 상황이라도 상황 가운데 하여서 내 마음 쪽과 내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고 본질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여서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줄을 믿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내가 상황에 처하여서 어쩔 때는 예수 믿고 어쩔 때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전에는 이러한 본질의 기쁨이 없었고, 전에는 이러한 본질의 중요성을 망각하였어 예수님 전하는데 큰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경쟁하고 타협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썩어져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 나를 치료받고 가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길 소망하오니, 19절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는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요 그 구원이 영원할 것을 알고 그 구원이 썩어 없어질 것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믿으니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질의 기쁨 가운데 거하여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기쁨이요 주님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 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본질에 집중하여 진리에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큰 게 좋지 좋은 게 좋지 라면서 같이 소망 없는 시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던 어디에 갔던 거한 처소 가운데서 타협의 신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 결단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보여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만이 내 삶의 큰 기쁨이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 소망인 줄을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을 주께서 더해 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한 주간 주님께로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며 한 주간 삶도 주님께 결단의 심령으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굳건히 믿사옵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